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은 온 땅에 위대하시며 주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가득하오니 주님은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권능의 팔을 펴시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섬세한 손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빚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마음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음으로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올라가 하나님 앞에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감사 위에 감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장교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영천에 있는 육군 3사관 학교에서 3개월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한 후에 전라북도 광주에 있는 상무대에서 포병 교육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유격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유격훈련은 단기간에 전투 수행을 위한 체력과 정신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다른 훈련들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군사훈련입니다. 그 때문에 유격훈련은 한국 군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군복무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 유격훈련에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이 바로 이 상무대에서 교육받을 때 받았던 유격훈련입니다. 그 이유는 그 유격훈련에만 있었던 특별한 코스 때문입니다. 그 코스는 훈련 마지막 날 밤에 실시된
담력 훈련이었습니다. 이 코스는 말 그대로 담력을 키우기 위한 코스였습니다. 담력이란 영어로 courage를 말하는 것이죠.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훈련은 한밤중에 아주 깊숙한 산속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관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공포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무서운 공포영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담력훈련은 서너 명씩 짝을 지어서 그룹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각 그룹은 시간 간격을 두고 출발해서 주어진 임무를 모두 완성한 뒤에 정해진 시간 안에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코스의 각 지점에는 조교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무서운 귀신이나 해골로 분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조교들은 귀신 복장을 하고 길가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길을 가던 우리를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어떤 지점을 지날 때에는 산짐승 소리나 귀신 소리와 같은 아주 으시시한 소리를 내서 우리에게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담력 훈련에 있어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파놓은 무덤 속에 들어가 관 안에 누워있는 코스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깊은 산속에서, 그것도 묘지에서 파놓은 무덤 속에 들어가 관 안에 누워있으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직접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 기분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사실은 죽고 나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죽고 나면 그걸 느낌이 어떤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꼭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담력 훈련은 훈련 교관이 우리들의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미리 계획해 놓고 철저하게 준비한 훈련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훈련 교관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담력을 키워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담력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담력 훈련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45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5,000명이 훨씬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기적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위치한 벳세다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제자들을 급히 재촉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즉시나 재촉하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들은 아주 급하게 서두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잘 묘사해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제자들도 아마 이 상황에서 아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서두르시지?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지? 하고 예수님의 그 태도를 보면서 아주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혼자서 수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계신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먼저 보내놓으시고 혼자서 막 그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는 거예요. 뭔가 그림이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제자들을 시켜서 무리를 먼저 다 해산시키신 뒤에 제자들을 보내셔도 사실 괜찮을 텐데 그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일 텐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서두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신 그 기적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곧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이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요한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을 로마의 그 앞절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곧 구세주가 틀림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을 억지로 붙잡아다가 자신들의 왕으로 지금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계획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러한 계획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먼저 그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우편,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제자들이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시기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추대합시다 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게 되면 다 휩쓸려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서둘러서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배 태워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해산시키시고 나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무리를 피하신 것도 있지만 무리를 피해 어떻게 기도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47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시간이 지나 날이 저물고 한밤중이 될 때까지 주님은 그 산에서 계시며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본문 48절을 한번 보시면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거스른다 하는 것은 역풍을 맞았다는 거죠. 열심히 노를 졌는데 역풍이 막 불어오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갈 수가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아마 지난번처럼 돌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배가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역풍과 싸워가며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6장 48절이죠.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셨어요.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저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열심히 역풍과 싸우며 노를 젓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먼 거리에서, 그 깜깜한 한밤중에 그 먼 거리에서 주님이 그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역풍과 싸워가며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까지 보셨다. 천리안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은 천리안이십니까? 예,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환상의 방법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힘겹게 지금 역풍과 싸우고 있는 그 모습,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그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니 그냥 제자들 모르게 쑥 오실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바다 위로 걸어서 보이시도록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자, 여기에서 밤 사경, 더군다나 밤 사경이 되었는데,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하는데, 이것은 로마식 시간 구분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로마에서는 일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그죠? 그리고 9시부터 12시, 그다음에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이렇게 1, 2, 3, 4경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사경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깊은 새벽이잖아요. 그죠? 3시부터 6시. 아주 깊은 새벽입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이 그렇게 노를 저어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제자들은 몇 시간 동안 노를 저은 걸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출발한 시간은 해가 지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6시 이전이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착하셨을 때는 언제였어요? 밤 사경, 곧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노를 저은 시간은 적어도 몇 시간이에요? 계산이 되십니까? 여러분,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적어도 3시까지, 3시에서 6시까지니까 적어도 9시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노를 적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군다나 그 캄캄한 밤에 거센 역풍까지 불어와서 그들은 아마도 지칠 대로 지치고 아주 절망스러웠던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아셨을 텐데도 좀 더 빨리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뜸을 들이신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밤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던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때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을 이미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잖아요. 그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그들은 놀랍니다. 감탄의 놀라움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어쩌면 제자들은 그 순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아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니 왜 주님은 같이 안 오시고 우리만 먼저 보내신 거야,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하고 주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아마도 의도적으로 천천히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담력을 키워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일종의 담력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두려움을 이겨라 라는 말씀이죠. 본문 49절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제가 담력 훈련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마치 새벽에 유령처럼 그들에게 보인 거예요. 유령처럼 바다 위로 걸어보십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그렇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즉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놀래키려고 하는 그런 장난기가 아니라, 그죠?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라고 이렇게 그들의 담력을 키워주시기 위해 사실은 준비하신 담력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담력 훈련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절과 5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배에 올라가십니다. 슬쩍 올라가세요. 그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게 거세던 바람이 주님이 올라오시니까 갑자기 그쳐버리는 거예요. 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놀랐지만,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놀랐지만, 바람이 그 앞에서 그쳐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심히 더 놀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력 훈련의 목적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비록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저도 처음에는 조교들이 이렇게 귀신 복장하고 나타나 놀랐어요. 근데 조교인 걸 알고 나니까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을 때는 두려웠겠지만, 저기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날 때는 이제 두렵지 않았겠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또한 담력 훈련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갖도록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그분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담력 훈련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마태복음의 그 기록에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담력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하신 이 담력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를 깨닫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세상의 담력 훈련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해주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준비하신 이 담력 훈련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결국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준비하신 담력 훈련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담력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능히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또 그렇게 더 깊이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이미 경험했지만 이번에 또 실수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또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더 큰 훈련을 받고 준비되었을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담력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항해를 계속해서 해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담력 훈련을 시키십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각한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고 심각한 재앙과 재난과 가난이 우리를 엄습해오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시편 55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그처럼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자신이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55편 18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는 우리 모두를 향해 격려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모든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다음 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지 두렵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것도 경험을 했고, 주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두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한순간에 믿음의 담력을,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르치시고 또 훈련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제자들에게 불어닥친 그 역풍은 그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위기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통해서 담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도 언제 어디서든지 역풍이 불어닥치고 거센 풍랑이 이는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기와 역경이 찾아올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담대히 그 위기와 역경에 맞서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이 성령 훈련을 통해 그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게 하여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는 이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전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다시 복음으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